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무릎 꿇고 제가 화요일부터 혼자서 20일 단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녁 오후 5시부터 4시부터 시간이 빠르면 4시부터 3시부터 계속 이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화요일부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대로 기도로 해서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거, 몸은 떨어져 있고 마음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동역을 하면 그 기도가 같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며,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흰 이를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전 오늘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절기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절기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것,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의 그 모든 삶의 시간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시간을 내 맘대로 정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들을 내가 마치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좌지우지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기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이 내용을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먼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거,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더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전에는 우리 식구들 그 자체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여기 있는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부흥의 불길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사람이 많이 모여져서 숫자만 많아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로 부흥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내가 내 안에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도사님 찬양의 멘트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중에 내 만족을 위하여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내복음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 출애굽시키셨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노예들은요, 절대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그들을 430년이라는 노예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을 빼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여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는 무엇이냐? 오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해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공포하라고 해요. 이거는 공포는 무엇이에요? 딱딱딱 이제는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공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성회라고 써요. 성회. 성회, 여기에서 나오는 성회는 무엇이에요? 성소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있는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 너희들이 같이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성회로 모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닌 밖에서의 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주님으로 인한 그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타성적으로 와서 지금 예배만 드리고 가지는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내가 분명히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내 삶의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 생각대로 살진 않았는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100% 다 하나님만에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6째 동안 다 만드시고 7째 날을 하나님은 쉬셔서 안식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 다 쉬라 하는데, 그 쉬는 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가 많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만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층마다 다 미리 눌러놓은대요. 그래서 알아서 쓰게.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1층, 2층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산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을 사서 주일날 안식일날 자기 대신에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사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묶여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처럼 다 감싸 안아서 그렇게 해서 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풀어놓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는 나만 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내 절기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 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리가 득실거리고 사단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다 내놔서 그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노예 생활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노예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기도가 막혀서, 내가 찬양이 막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기쁨이 막혀서 지금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내 삶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서 찌들어 있진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주일날 아무것도 노동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도 노동이라고 여기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더 많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성회에 모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바로 그 정해진 시간에 성회에 모이는 것은 거룩한 모임, 바로 구별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모임, 구별된 모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안식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너는 나를 기억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시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한 번씩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내 속으로 난 내 자녀들도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지만 누가 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그 심장에 그 피 흐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세상 가운데 쪄들었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쉼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주님은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시간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강제로 명령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공포하면서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만큼 그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눌려 있었던 것에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는 내 삶인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오직 주님으로 인한 그 쉼을 누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녀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욕하면서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미워하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에 집중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세상은 온데간데였고 구속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때 참된 안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 달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첫째 달 19날 그러니까 니산월 1월 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래서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그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지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집에 다 들어가서 문 임방에 그 어린 양을 잡았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잡았던 양을 함께 이웃들과 나눠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던 자들은 모두 다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때를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제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정함을 얻고 정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매일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켰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유월절보다 더 크신 모형이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죽음도 넘어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다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킵니다. 7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을 얻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나는 쉴 수가 없어요.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시간이 아깝다고 말을 해요. 너무나 무리해서 주의 종들도 또 성도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리를 해서 쓰러지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주의 종들은요 몸이 아프고 나면 그때 깨달아요. 저는 어느 날
계속 등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통증 클리닉 뭐 여기저기 다 다녀봤어요. 침 맞고 봉침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팔이 딱 꺾여갖고 팔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9 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목 디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마다, 근처에 있는 병원마다 가서 엑스레이 MRI 촬영하기 전에 그분들 하는 소리가 다 목 디스크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입원해 있었어요. 왜? MRI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계가 많지만 그때는 기계가 많지 않아서 기다려야 됐어요. 기다리는 사이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MRI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목 디스크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수술하지 않았어요. 참 미련하죠. 왜 수술 안 한 줄 아세요? 사역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 사역에 지장이 있을까 봐. 내가 맡았던 교구, 내가 비면 어떡하지? 나 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열심히 6년 동안을 사역하다가 7년째 그렇게 목이 꺾여버린 거예요. 무리하면 이렇게 이러다가 무리하면은 큰일 납니다 소리를 병원에 가는 곳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목 디스크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나면서 그걸 무시했어요. 열심히 해야만 인정받고 열심히 해야만 성도들에게 정말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성도들이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정말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팔이 올라가지 않고 디스크라고 해서 퇴원을 해서 집에 나와서 잠시 집에 있는데요. 지금도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7년 차 때부터 10년 동안을 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이제는 몸이 무리가 오면 쉬어주는 것은 죄가 아니야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 디스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섬기는 그때 당시 교구 식구들이, 저는 집에서 쉬면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고 아무런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그들은 저녁마다 교회 와서 식구들이 모여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연말에 온 목회자들이 전부 기도원에 3일 금식하러 가는데, 저는 저를 위한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금식을 3일 동안 잘했어요. 그리고 31일 날이 마지막 12월 31일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21일 다니엘 기도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금요일 날 3일 금식을 하고 보호식 한 끼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금요철야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팔이 올라가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차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여기가 그렇게 아팠는데요. 갑자기 싸 하면서 통증이 싹 가시는 걸 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팔을 올려봤더니 팔이 올라가요. 그때가 금요 철야 날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다니엘 21일째 되는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를 30일 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식구들이 별도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때 제가 21일째 되는 날 팔을 올리며 치료받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후로 아무 이상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할 수 없지만, 제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종이 자기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을 알아주었던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어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나 목 디스크 있었는데 고침 받았어요 라고 하면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워낙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뭔가 침발르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이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이때는 뭘 기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당시에 너무너무 시간이 긴박하니까 거기다 누룩을 넣고 하면서 이렇게 부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 절기들을 공포하고 그 거룩한 성일에 모여서 그들이 모인 그곳이 그 예배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모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살아 있었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누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또 기억하게 하시느냐? 구원의 주체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내가 발걸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세만대전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양들을 다리를 꺾지 않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뼈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그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의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나요? 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잠자듯이 가는 거예요. 그냥 잤는데 일어나니까 천국이야.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강이 최고라고 하나님보다도 건강이 더 위에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건강이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우선이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매일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면 개모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가대 가니까 너무 좋아, 교회 가니까 나랑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제하러, 개모임하듯이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오면은 누구를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곁에 갈까요?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9절부터 14절까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무교병 기간에 곳곳에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 대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교절을 지킬 때에 지금도 곳곳에서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서 집안 온 곳을 청소하고 그리고 상점에 누룩이나 모든 과자, 빵, 국수들을 종이로 다 덮어서 가려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우지 않고 지저분한 것도 사실은 사단의 역사예요. 정말로 우리가 내 집안에 있는 것부터 청소하고 깔끔하게 할 때 내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 나오니까 목욕 제기하고 나오는 그런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습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무교병의 기간 중에 들어있는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 줄,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보리의 첫 단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로 인하여서 초실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첫 수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을 출애굽한 거, 7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 그래서 초실절은 광야 40년 동안 정말 모든 출애굽 이후에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추수하게 되는데 6월절 주기에는 첫 보리를 추수하고 7일절에는 첫 밀을 추수하고 또 초막절에는 포도, 올리브, 대추, 야자, 석류 등 첫 과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키는 어떤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절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지키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절기들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거룩한 모임 안에서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 아버지의 시간이라는 거,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달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가 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 축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 질병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주는 어둠은 물리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직도 많이 춥지만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신 주님이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저 여러분이 내 생명을, 내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그러나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하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때론 좀 게으름 피울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좀 죄졌다고 지옥 가고 조금 선한 일 있다고 천국 가고 지옥과 천국 하나님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만세 만대전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지 않고 난 예수 믿는다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주일날도 조금 일찍 오셔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